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말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명령으로 가르치시면서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는 모세가 노래한 그 모세의 노래가 세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그것에 감사한 내용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쭉 노래로 나와져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만나 세대들에게 또한 노래로 가르치는 그 노래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시편 90편에 보면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의 그런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인생 무상에 대한 그 노래를 지었던 그 내용이 시편 90편에 이렇게 세 번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노래를 아까도 읽으면서 사실 이거를 노래처럼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곡을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읽었지만, 우리가 이 노래 모세의 노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내용의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저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이 자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그들에게 듣게 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것을 항상 불려짐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거를 전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이 말씀들이 전해질 터인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고 또 그 백성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우리가 멸망과 심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신분을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내가 너로 내 자녀 삼겠다라는 것을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갑자기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한데 사주세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나 어디 있는데 나 데리러 와주세요. 아빠한테 부모한테 해주세요.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게 특권이죠.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부모가 안 돼. 그래 알았어. 마지못해 자식 이긴 부모 있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좀 엄하게 키우려고 막 이렇게 해봐도 결국은 자식한테 지더라고요. 결국은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고 힘들 때 데리러 와주세요 그러면 가야 되고 저도 피곤한데도 가야 되고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그게 자녀된 특권이에요. 특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그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 모든 열방들이 내게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로서 이 자녀가 그냥 막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잘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예의 바르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서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세계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사랑과 관심이 이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왜 우리는? 그러면서 생각해 본 적 있죠. 왜 이 한민족을 먼저 택하셨으면 또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막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물 안에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들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사랑이 물론 다 모든 열방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되셔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양식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또 그 먹을 만큼의 양식을 가져다가 또 하루를 살고 또 그들이 일어나면 또 그 텐트 주위에 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40년 동안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양식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주인,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우리를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많은 그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인가?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주어진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이 말씀, 이것을 날마다 먹고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썩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우리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풍족하고 배부르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바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시뻘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눈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불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룻밤만 앉아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 좀 자고 싶은데 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비우셨을 때 굉장히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말씀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늘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편하게 자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은 편해요. 그러나 그 육신은 좀 더 피곤한 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우리처럼 잠을 못 자서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고 피곤하거나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늘 살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다윗이 자기의 그 양치기일 때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 늘 물맷돌을 챙기고 다니면서 그 늑대나 이리가 그 양들을 노리고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그 막대기로 그 들짐승들을 쫓아내고 그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 용감함 또 그 양들을 자기 양들을 잘 키우려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선하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것을 보면 또 하나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마치 길 잃어버린 양들을 잘 품고 보호하는 목자처럼 내가 그래서 그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맡겨진 그 무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셨어. 나를 보호하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 애국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그 눈앞에 보여진 환경만을 늘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고 이런 삶을 반복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이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시는지를 노래로 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습니까? 마치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등에 업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절벽에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위험한 절벽에 둥지를 툽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틀고 거기에 자기 깃털을 빼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또 그것을 품고 있다가 그 새끼가 부화하면 가서 모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잘게 씹어서 그 새끼들에게 먹여주는, 그래서 그 새끼가 그것을 받아먹고 자라서 이제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려고 한 그 시기에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둥지를 헤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헤쳐버리고 그 새끼가 이제 둥지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도록 이제 하늘의 제왕이 되어서 그 야생에 있는 그것들을 잡아서 먹는 그 용감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날아야 되고 또 그것을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독수리는 새끼를 그 둥지에서 절벽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바삭거리면서 떨어질 때 독수리는 그것을 받아서 또 올라가서 다시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날아갈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강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져요. 우리 앞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물질의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사업을 하다가 또 많은 일들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걸리지도 않고 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그렇게 시리 속에서 또 원망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이것을 노래로 불러서 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늘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강한 백성으로, 우리를 더 강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싸워야 되는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우리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패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신 편팔과 그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닥쳤습니까? 물질의 문이 닫혔습니까?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이 닫혔습니까? 내 자녀가 속썩입니까? 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훈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인내를 해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주를 다하고 마침 그에게 메달을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 선물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강한 군사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승리의 깃발을 꽂고 나가는 우리 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싸워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믿음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세 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선택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